복음 전하는 자들의 신실함, 그런 제목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신실함이 있을 때 복음은 위력을 발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게도냐의 왕 알렉산더의 꿈은 세상 끝까지 세상을 정복하는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3개 대륙을 정복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전쟁에는 패배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알렉산더 왕도 부하들을 이기지는 못했다 그랬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까지 와서 행군을 계속 시도했을 때 부하들은 그 알렉산더 장군에게 부하의 계획을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세계 끝까지 가는 것이 폐하에게는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렉산더의 마음을 꺾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만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내려놓게 됐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했던 말입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이 말은 내게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자, 알렉산더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을 관통하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빈털털이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많이 가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빈손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알렉산더와 정반대의 말, 바울이 했던 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금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이 된다. 어려움 중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 모든 걸 가진 자다. 이런 인생.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함부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워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 사역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양육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무릅쓰고입니다. 자,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라. 왜 그럴까요? 복음은 가장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가장 위대하고, 복음은 가장 소중하고, 복음은 사람에게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거예요. 복음. 너무너무 시급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이 복음은 증거돼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계속 증거되더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마지막 유언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넌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옥중에서 최후의 서신의 맨 마지막 이 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2절 유언의 마지막 끝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계시면 은혜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은혜 속에 강하라. 자, 오늘 이 본문도 보면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은 유럽 최초의 모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그리스의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판에 찍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 신전이 있죠. 신전. 그리고 큰 광장. 그리고 이제 음악당. 우람한 체격의 근육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도서관, 회당. 또 이런 상업과 문화의 도시. 이런 것들이 다 바닷가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틀들이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빌립보를 가보나 데살로니가를 가보나 똑같이 찍어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전거하는 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 오늘 4절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서 잔치를 배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늘 가슴에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6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든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라. 인본주의가 교회가 판을 치게 되면, 인간의 자꾸 계산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인간적인 냄새만 나는 집단이 되죠. 인본주의로 흐를 때 그런 거예요. 신본주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또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교회 안에서 키워나갈 때 어떤 자세로 양육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7절, 8절은 모성적인 사랑으로, 모성적인 사랑. 자,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젖 먹이는 엄마입니다. 젖을 물리는 엄마처럼 유순함과 온유함으로 감싸주고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과 값을 따지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전인격적인 희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 덮어주고 감사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양육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권면과 위로의 아버지처럼입니다. 때로는 권면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위로를 하는 거죠. 권면과 위로의 아버지처럼 그랬습니다. 자, 오늘 11절을 보면 부성적인 깊은 마음, 모성적인 사랑과 부성적인 깊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안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죠. 말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버님 계시는 시골에 이제 내려갈 때면 저희 아버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않고 제가 이제 그 자고 있는 방 앞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침을 하세요. 하고. 마당도 깨끗한데 계속 내가 머무르는 방 앞에 계속 쓸죠. 빗질을 해요. 그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 아버지가 너를 생각한다, 그런 표시죠. 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어요. 헛기침으로 말하죠.
그런 모습을 전 보았습니다. 젖을 물리는 엄마처럼 권면과 위로와 또 말이 없지만 이렇게 살면 좋겠다, 친목으로 이야기하는 아버지처럼, 그래서 인자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권면과 위로, 이런 따뜻한 품속 같은 어머니의 사랑과 또 그를 품 울타리 같은 그런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성숙한 사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자, 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표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근데 일반 교육학의 목표는 뭘까요? 자율적이며 성숙한 인간상의 구현입니다. 자율적이며 성숙한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일반 교육학은.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내세우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계속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교육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들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10대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 속에 기독교 교육에 아주 중요한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죠. 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거, 영적인 성장. 자, 예수는 그 지혜와 같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지혜는 정신적으로도 잘 성장해가는 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키가 잘 자라갔다. 육체적인 성장이죠. 육체적인 성장.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점점 사랑과 커져가는 것이 뭘까요?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 육체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이런 성장들이 소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이 뭘까요?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정신적인 성장, 육체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거하고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양육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신실함입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가할 때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도 있다. 억울함도 있다. 그거 견뎌내라. 왜? 복음은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라.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실수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사람도 나중에 어때요? 기뻐해요.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50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힘을 가지고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균형 잡혀서 잘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